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부터 15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한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새벽나라 큐티 말씀과 함께 예레미야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의 그 말씀, 예레미야의 말씀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예레미야서는 누가 썼을까요? 네,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선지자라는 직책은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말씀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를 다시 이야기하면 사울 왕에서부터 시작된 그 이스라엘 왕국이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거친 뒤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지금의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나누어지게 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는 이 북쪽에 있던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시리아라고도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남유다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그럴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쪼개어지고 멸망한 이유도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은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선택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여러 민족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전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선조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한 이유였습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사람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하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짓고 심지어 죽이고 또 어린 자녀들을 우상에게 피를 흘리는 제물로 바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강력한 나라들 이집트와 바벨론 같은 제국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이 벌이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제국의 침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벌의 기간은 70년이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의 사람들이 70년 동안 벌을 받게 되고 그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을 누리며 다시 살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까지 이번 달 9월 달 동안 살펴본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상황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앞서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들,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우리 남유다를 쳐들어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항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한 것을,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살아가지 못하신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도 이 말을 듣고 막 열이 받았습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회개하기는커녕 막 화가 나서 예레미야를 결국 감옥에 가두고 자신의 병사들, 왕의 병사들로 철저하게 지키고 감시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예레미야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이 예레미야서의 본문은 지금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성 한가운데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를 이야기를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큐티를 할 때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약 예레미야의 입장이 되어 본다면 어떨까요? 예레미야의 입장이 되어 봅시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라면 아마 하나님한테 불만이 터져 나왔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믿음을 다해서 엄청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는데 감옥에 갇히다니요. 하나님 정말 저랑 함께 하시고 저를 도와주시는 건 맞으시나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막 따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예레미야야, 내 사촌이 조금 있으면 너를 찾아갈 텐데 너한테 땅을 사라고 이야기할 거야. 그러면 내가 돈을 주고 그 땅을 사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 한가운데 감옥에 갇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더 최악인 것은 지금 이 상황이, 성에 예레미야는 갇혀 있는데 그 성 주변을 바벨론의 군인들이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진짜 이제 곧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패배하고 멸망하고 그 모든 땅은 폐허가 되어서 바벨론 제국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도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의 모든 땅을 일본 사람들한테 빼앗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땅을 사는 것은 여러분 돈을 버리는 것입니다. 낭비입니다. 땅을 사더라도 곧 침략국에게 빼앗겨버리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한국전쟁 또 6.25 전쟁 당시에도 모든 건물과 땅에 어떤 거래하는 것들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 한복판이, 우리 서울 지금 살고 있는 서울과 경기도, 이 서울 한복판이 불바다가 되고 언제 건물이 무너질지 모르는데 누가 그 땅을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 가운데 다시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막 폭탄이 떨어지고 막 비행기들이 날아다니고 막 북한 군들이 쳐들어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도와서 얼른 소중한 물건들, 귀중품들 몇 가지만 빨리 챙겨야 합니다. 어른들은 빨리 가진 재산을 처분하고 팔아서 안전한 곳으로 혹은 외국으로 도망갈 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군대에 끌려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지금 그런 전쟁으로 폐허가 될 땅을 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진짜로 예레미야의 사촌인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옵니다.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땅을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하나멜의 이야기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멜이 땅을 사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냥 사람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촌 하나멜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이야기인 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곧
전쟁으로 바벨론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폐허가 될 그 땅을,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그 땅을 예레미야는 돈을 주고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증서를 아주 소중하게 보관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실하게 지키면서 땅을 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70년 동안 벌을 받게 되지만 다시금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가게 해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는 소망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곧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패배하고 폐허가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약속은 다시 이곳에, 이 땅에 사람들이 돌아와서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아이들도 낳고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고,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곧 폐허가 될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돈을 주고 구입합니다. 예레미야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을 회복시켜 줄 때 예레미야가 돈을 주고 그 땅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본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 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잘 지키면서 살아가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소망을 약속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기회를 주십니다. 예레미야서는요, 크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죄로 인한 멸망이고 두 번째는 은혜로 인한 회복과 소망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적대로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내 입술에 나오는 이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학교에서, 가정에서, 학원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불러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힘든 시기,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로 지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다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레미야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신 것처럼, 회복의 소망을 주신 것처럼, 다시금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실 그 회복의 소망을 꿈꾸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학생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세상을 아는 지식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죠. 사랑은 오래 참고